이스라엘 자손들은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세대를 100세라고 보면 4세대, 4세대가 지나간 시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날 때부터는, 다스릴 때부터는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창세기의 역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쩌면 잊혀진 지 오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커다란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메아리라는 책을 보면 출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로 바로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가장 큰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바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백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역사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며 출애굽하였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일어난 변화라면, 민족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고 삶의 무대가 바뀐 변화라면 더더욱 우리가 그 변화를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 즉 환절기가 되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신체가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피로해진다라고 하고 저항 능력 또한 떨어져서 감기를 비롯한 여러 질환에 걸리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 계절이 변화할 때 우리의 신체도 그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가는 변화 또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춘기를 다 경험해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춘기는 어떠셨는지요? 그저 웃으시지요. 하루에도 여러 번 감정이 변하는 그런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부모님이라면 존경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나이가 먹어감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남에 있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할 때가 있습니다. 취직을 해야 되는 변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변화, 갱년기, 자녀를 독립시키는 일,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노년의 삶 또한 나타나는 그런 심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변화를 겪으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우리 가족 전체의 변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변화들과는 어쩌면 비교하기도 어려운 시간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가, 완전히 뒤바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일 것이고 생각조차도 못했던 변화일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변화를 감당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 변화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라는 것이 그저 쉽게 일어나는 변화도 아니고 금방 적응할 수 있는 변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완전 다른 차원의 변화를 우리가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하며 앞날을 전혀 가늠하지 못했던 지난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직장을 잃으신 분도 있었고, 업종을 바꿔야만 하는 분도 계셨고, 어쩔 수 없이 큰 피해를 감수하며 폐업하는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많아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생겨난 현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원금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일상 또한 어떻습니까? 답답하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성도 간의 교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온라인으로만 2년간 예배하신 성도님들을 신방해 보면 현장 예배에 나가는 것이 어색하고 주춤거려진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보면 변화 앞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지어는 커다란 위기까지 닥쳐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로는 너희들이 그러면 애굽에 있는 바로는 너희들이 광야에 갇혀서 헤매이고 있을 것이다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꿔주시면 좋을 텐데, 바로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아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출애굽기 14장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변화에 나름대로 잘 적응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친 곳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현재 있는 곳에 진을 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렸습니다. 금세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며 애굽에서 노예로 머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애굽의 군대가 나타나자 변화 앞에, 이 위기 앞에 흔들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속에 우리가 뭐라 할 처지가
못 된다 생각됩니다. 우리도 변화 앞에, 위기 앞에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금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돌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우상을 찾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거나 원망과 불평에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변화가 끝나고 일상이 다시 온전히 회복될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발생하며 우리를 또다시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변화 앞에서, 또한 이어지는 위기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절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10절 하반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으로는 나아갈 곳이 없는 상황에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지금 자신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두려워하여 찾았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말하는 장면에 대해 세번역 성경은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하면 모세에게는 원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원망할 대상을 찾고 있으며 그 대상이 바로 모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하는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먼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는 도망치지 않고 스스로를 고정하거나 단호한 위치에 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에서 사용된 이 히브리어는, 특별히 부정어는 즉각적인 부정적 명령을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을 떨며 요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즉각 멈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굳게 서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 더 해야만 직성이 풀리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가만히로 보겠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 앞에, 변화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도움을 줄 만한 사람, 함께 할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야 되고 내가 뭔가 원망할 사람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위기 앞에, 변화 앞에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유튜브 영상이라도 더 보고 신앙적으로는 성경 통독이라도 해야 되고 필사라도 해야 되고 금식 기도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지런히 뭔가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움직이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굳게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내가 해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즉각 멈추고 굳게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말 가만히처럼 가만히 서 있어야만 하는가?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서는 보다라는 동사가 3번 나옵니다. 같은 동사가 한 구절에서 3번 반복된다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특별히 여기서 사용되는 첫 번째 구원을 보라에서 보라는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확실히 서 있으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굳게 서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서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고 너희의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던 애굽 사람은 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귀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실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지만 정작 그들의 눈의 시선은 애굽의 군대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시선을 이제는 멈추고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랜 신앙생활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서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두려움의 원인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저희 집의 아이들이 벌레를 참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아주 작은 날파리가 근처에 오기만 해도 기겁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현관을 나서자 계단에 바로 문 위에 거미가 거미줄을 친 것입니다. 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견하지도 못했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나서자마자 거미부터 발견을 한 겁니다. 바로 기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미줄이 치워졌는데도 문 밖을 나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나가더라도 지금 거미줄이 없어졌는데도 있었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거미 없다고, 위에 쳐다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꾸 두려움의 대상을 쳐다보게 되고 그것만 묵상하게 됩니다. 변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새로운 것, 낯선 것,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막연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두려워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즉각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두려움의 원인과 불평과 원망에서 돌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와 13절 말씀에 나왔던 가만히는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이고 그 의미도 다릅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13절에 나와 있는 가만히는 굳게 서다라는 의미라고 하면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가만히는 잠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가만히는 잠잠하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새기다, 쟁기로 밭을 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쟁기로 땅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것은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쟁기로 밭을 가는 것은 농부가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밭을 가는 수고를 하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가만히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는 우리가 잠잠하고 귀를 닫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며 지켜보며 바라보는 것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변화가 찾아오고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위기 앞에 적응하고자 또한 이겨내고자 부단히도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변화 앞에서 불안할 때도 있고 막연하기에 낯설기에 그리고 처음이기에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굳게 서서 지금 우리가 했던 모든 원망들,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봤던 그 시선들, 불평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즉각 그치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소리에는 침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지켜보라 말씀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 그리고 또한 질병의 문제라는 어렵고 낙심되는 변화와 위기 앞에, 나이 들어가는 변화 앞에, 취직과 결혼과 새로운 만남이라는 변화 앞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변화는 우리 앞에 가만히 찾아옵니다. 위기도 우리 삶에 가만히 닥쳐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서 있는 신앙으로 이겨내라 말씀하십니다. 유럽 중세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인 최정원 교수가 한 강의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에게는 제도 교회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내가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실력을 키워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내는 실력을 키워내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가만히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나를 두려워했던 것들, 내가 원망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원망했던 것들을 즉각 그치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실력을 키워나가며 변화 앞에, 위기 앞에 가만히 서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